바이솔라 실라허 보낸다는 뜻이죠.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 심부름꾼들을 보냈다. 보낸다, 이 바이슬라허. 그리고 그가 보냈다, 이런 뜻이거든요. 바이슬라허. 그래서 우리가 많이 나왔어요. 바에체, 그리고 그가 떠났다. 이렇게 떠난다 할 때 바보와 여도가 들어가면 그리고 그가, 이런 것을 계속 이어지죠. 다음 표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슬라허, 바보 여도 앞에 글자 두 번째 글자니까 그리고 그가, 그 다음에 실라허가 보냈다. 바에체는 뭐였죠? 그리고 그가 떠났다 했죠. 그죠? 보낸다, 보낸다. 그 사자들, 심부름꾼들을 보내는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사실상 심부름꾼을 보내는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고 야곱에게 나타난 장애물은 무엇이고 문제는 무엇이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우리들 각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오지만 야곱 앞에 지금 전달되는 이야기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에서가 달려오고 있다는, 그래서 심히 두려워했다, 답답하여서 이렇게 쓰죠. 77살에 떠난 야곱이 20년 동안 하란에서 뭔가 불태워지고 부셔지고 변화되기를 원했는데 뭔가 변화된 것도 있지만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채로 인간적 깨를 가지고 돌아오는 그 야곱 건성을 가지고 돌아오는 모습들이 오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이야기하냐면은 20년 만에 하나님 주신 축복과 선물을 안고 돌아오지만 그가 넘어야 될 산, 장애물이 있었다. 그 장애물은 과거 그가 잘못한 일 때문에 이를 갈고 있는 복수하려고 하는 형 에서였다. 그래서 첫 번째, 야곱이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형 에서였다. 축복을 안고 돌아와야죠. 12아들을 안고 많은 야기와 양떼들을 가지고 노비까지 안고 돌아오지만 약속의 땅에 돌아오지만 그가 넘어야 될 장애물이 발생하다는 거예요. 이 장애물이 왜 생겼는가? 과거에 야곱이 뭔가 잘못 심은 것 때문에 일어난 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를 잘 분석해야 돼요. 하려면 내가 과거에 뭔가 잘못한 것 때문에 이게 나타난 장애물이구나.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죠? 그 잘못한 것을 회개함으로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뿌리가 보여야, 근본적인 문제가 보여야 해결책도 보이는데 야곱은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인간적인 꾀로 또 뇌물공세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돼요. 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돌아온 야곱인데 12아들과 아내들을 거느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 양떼와 낙타, 나귀들을 안고 기쁘게 돌아오지만 베델 땅이 가까울수록, 가나안 땅이 가까울수록, 약속의 땅이 가까울수록 마음에 뭔가 좀 근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자기가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과거에 저지른 일을 아니까. 그래서 오늘 사자들을 보내서 그 형을 어떻게 그 마음을 풀까 고민하는 장면으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가 기다리고 있던 최대의 그 장애물은, 그가 넘어야 될 산은 20년 동안 기다리고 있던 형 에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읽었던 4절 말씀.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먼저 보내서 형의 마음이 어떤지 정탐하고 싶었고 또 형의 마음을 알고 싶었고, 그죠? 그래서 보냈는데 그 정답은 6절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어떻게 돼? 야곱이 심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과거에 내가 잘못 심은 것, 과거 나의 인생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오늘 나를 괴롭히는 에서가 되어서 나타난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원인 분석을 잘해야 되거든요. 분명히 A라는 문제 때문에 발생했는데 자꾸 A라는 문제로 인정하기 싫은 거야. 엉뚱한 소리를 하고 변명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그러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가정에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도 이것이 내 일이다,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적어요. 대부분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또
우리 집에 어떤 나쁜 일을 한 그 사람 때문에 보통 물론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가? 이걸 잘 분별하는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잘못 심은 말, 과거에 내가 잘못한 행동, 내가 여러분들이 그런 말 했죠? 지금 나의 삶은 과거에 내가 한 말의 결과다. 그죠? 내가 말을, 어제 행복 감사 얘기를 보니까 우리 청년 하나가 참 내 마음에 드는 감사를 했다. 나는 하나님의 글자품. 할렐루야 하면 내 코도 내 입도 내 얼굴도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다. 우리 하나님이 그 고백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죠? 내 얼굴이 왜 이렇게 생겼지? 내 키가 왜 이렇게 생겼지? 하나님 하신 일을 갖다가 내 입으로 막 이상하게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잘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과거에 내가 잘못 심은 것들이 오늘 예서가 돼서 나를 공격하고 내 앞에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문제의 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내가 잘못 심은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잘못 심은 것을 회개함으로 푸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공법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러므로 여러분들 혹시 지금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문제의 산이 과거 나의 말 때문에, 과거 나의 생각 때문에, 과거 나의 어떤 행동 때문에, 과거 나의 또 어떤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닌지를 먼저 분별하고 그것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에서가 오고 있듯이 나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오는데 이 에서를 처리해야 야곱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고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건너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못 심은 것은 회개함으로 풀고 그 다음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처리해야 될 예서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처리해야 될 예서들이 어떤 것인지를 잘 한번 묵상해 보시고 혹시 남아있다면 이건 회개로 풀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제가 잘못 심었습니다. 말을 잘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잘못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이런 실수를 한 것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A라고 말씀하는데 내가 B라고 우기고 간 것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보면서 내가 잘못 심은 것을 회개로 푸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문제를 풀 때는 하나님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회개로 하나님의 방법을 풀지 않고 인간의 깨로, 인간의 지혜로, 사람의 방법으로 풀려고 하다가 더 어려움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에서 문제가 왜 발생했죠?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야곱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 야곱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해야 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를 믿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서 그를 세우는데 조급한 마음에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축복권을 받은 것이, 그것이 지금 이 모든 문제였잖아요. 그죠? 그 첫 문제의 발생이 하나님 방법이 아니었어요. 첫 문제의 발생부터가 인간적 방법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문제의 뿌리로 내려가서 문제의 뿌리 부분에서 내가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그것을 회개하고 이제라도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것, 그것이 야곱이 해야 할 일인데 야곱은 그러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란 땅이 어떤 땅이래요? 불태워지고 막 태워지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훈련받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거기서 이런 인간적, 세상적 선택하던 이런 모습들이 다 부서지고 아직도 20년 동안 훈련받았지만 뭔가 부서지지 않은 인간적, 세상적 건성을 가지고 돌아오다. 이 맛은 무슨 말? 오늘 우리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해도 20년 해도 심지어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도 아직도 처리할 뭐가 남아있는 채로, 그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보혈을 날마다 덮어야 되고 예수 보혈을 날마다 마셔야 되고 예수 피를 선포해야 내 속에 더러운 것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오전에 배운 말씀이 우리가 다 처리됐으면 그거 할 처리 선포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어떤 사람들도 그 사람의 직분이 목사든 총회장이든 다 뭔가 버려야 될 것이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자신을 잘 점검해보고 지금 이 문제가 어디서 생겼는가, 그 문제의 뿌리, 근원이 무엇인가. 여러 지역에 물이 나빠졌을 때 물 근원에 가서 소금을 뿌렸어. 그죠? 밑에 고쳐봐야 소용없어. 원인 자리를 고쳐야지 뒤에가 고쳐지는 거거든요. 그죠? 일의 뿌리로, 문제의 뿌리로 내려가서 회개로 처리해야 되는데 야곱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그 잘못 심은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풀려고 하지 않아요. 인간적 깨로 두 때로 나누자, 뇌물을 주자, 선물 공세로 돌파해 나가자, 이렇게 시도하는 것이 아직도 야곱이 버리지 못한 야곱 근성 같은 것, 깨돌이 근성 같은 것, 그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자기는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보면은 두 때로 내가 나눌 것이다. 뇌물을 주면 형이 그 노를 풀 것이다. 그렇게 인간적 방법을 동원해서 처리하려고 한다는 것이 말씀의 내용이죠. 자, 우리 말씀으로 볼게요. 아까 야곱이 400명의 군사가 온다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심히 두렵고 답답하면 우리 하나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형이 지금 400명 군사를 가지고 저를 죽이러 온다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이 섭리와 인도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받아낸 것, 제가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지 못한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속이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죠. 그죠? 근데 그는 나에게 많은 소떼와 양떼가 있으니까 두 떼로 나누자. 그래서 그 한 떼를 형 에서가 처리할 동안 나는 도망갈 것이다. 그거에 쉽게 말해서 두 떼로 나누면 양이 많으면 한꺼번에 안 잡히면 막 도망다니고 이럴 거잖아요. 그 400명 군사가 처리할 동안 나는 도망간 시간을 벌자는 것이 두 떼로 나눈다는 거거든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가서와 낙대를 두 떼로 나누고 8절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도망가리라. 이게 야곱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이 문제를 풀어주게끔 내가 하지 않고 아직도 내 머리를 동원하는 이 야곱, 이것이 야곱이 부수어야 될 뒤에 나오는 한도병, 쉽게 말해서 야곱이 부수어야 될 허벅지 관절이에요. 쉽게 우리들도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뭔가 부수질 영역들이 아직 있어요. 여러분 예수피 자꾸 외치고 예수보를 예수와 담 외쳐야 될 이유가, 쫓아내야 될 이유가 뭔가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견고한 진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내야 되거든. 날마다 쫓아내서 내가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들어지는, 내 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무기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심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야곱 보십시오. 20년 동안 하란 땅에서 훈련받아 놓고도 뭔가 변화되지 않고 그렇게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두 번째 방법 뭐죠?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자, 여기서 32장 13절 뒤에도 설명했죠. 이 밤에 주목하십시오. 밤, 어두울 때. 라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뒤에도 설명했죠. 제 밤은 람에 들어간 단어가 두 개가 들어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두울 때, 뭔가 밤이 왔을 때, 깜깜할 때, 그는 하나님께서 뭔가 훈련받기를 원하고 처리하기를 원하시는 때, 밤이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때거든요. 근데 그는 밤에 뭐 했어요? 인간적 방법으로 예물, 선물 공세를 하려고 생각했다. 여러분 인생에 밤이 왔을 때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인생에 밤이 왔을 때 뭐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돌이키는 은혜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밤을 주신 이유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보십시오. 형 예세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형의 마음을 살까? 2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고 말하라.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낸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푸르해. 물질로 선물로 형의 마음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지금 400명,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20년 동안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졌다면 400명이 군사 데리고 안 오죠. 그죠? 그냥 소수의 사람들 데리고 동생이 온다는 소리가 있으니까 이놈 어떻게 배났나 하면 얼굴이나 보자고 나타나면 400명 군사 데리고 안 옵니다. 지금 400명의 군사가 데리고 온다는 것은 선물로 통할 일이 아니라 죽이고 싶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죽이려고 그랬는데 자기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피난 보낸 거잖아요. 그죠? 내가 형의 감정을 푼 후에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이 깨고 한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하마콤의 장소를 준비해서 하마콤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으로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하마콤이 다시, 하마콤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여러분? 하마콤이 어디였죠? 베델, 돌베개하고 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확정해 준 하나님이 나타난 장소고 약속을 다시 확정해 준 장소고 거기서 소망을 가지고 내가 다시 돌아오는구나 떠났던. 그죠? 그때도 어땠죠? 800km나 되는 먼 길을 77살 나이 야곱이 떠날 때 뭔가 불안하고 자들되고 낙심될 때 내가 지금 돌아가면 다시 돌아올 것인가? 내가 가는 이 800km 먼 길 동안 내가 강도를 만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염려를 하고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축복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출발했던 장소가 베델이었거든,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 하마콤의 장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들 위로하시고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도 주시고 또 뭔가 약속하시는 것도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이 돌아오는데 뭔가 아직도 깨돌이 근성이 깨지지 않았어요. 세상 근성이 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하마콤은 야곱을 좀 부수어주는 장소, 야복강 나루토에서 만나주는 축복의 장소가 하마콤이라다. 자, 인간적 방법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가 돌아오니까 하나님은 너 여기서 좀 만나야 돼 하고 하마콤의 장소 야복 나루토에서 우리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게 야복이라는 장소가 아까 하란이라는 뜻이 뭐예요? 태운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히브리어 중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냥 한글로 야복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야복가 뭔가 하면은 비우는 장소. 아직도 야곱은 못 비우고 뭘 끼고 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버리는 장소가 야복인 거 쉽게 말해서. 그게 뭐죠? 한도뼈로 표시된 허벅지 관절로 표시된. 그래서 베델 하마콤에서 20년 전에 만나주신 하나님은 이번에는 야곱을 좀 부수기 위해서 그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비우게 하기 위해서 야복 나루토에서 만나주시더란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야복 나루토도 예정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부서져야 되니까. 비워져야 되니까. 할렐루야 하면 바로 이 야복 나루토는 또 하나님과 씨름한 장소,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의미거든요. 기도하여서 내가 부서져야 될 것이 부서진 장소가 야복 나루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하셔요. 근데 나오면은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도 해주시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를 부수어 주셔. 할렐루야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것을 비우게 해주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나는 막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버려지고 부수어지는 것, 내 잘못이 보이고 내 허물이 보여서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구하러 갔는데 거기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도자들이 간증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야복 나루토를 준비해 놓는데 여러분에게도 이 야복 나루토가 예정되어 있다. 이미 통과한 사람도 있지만 예정된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나의 마지막 남은 건성들, 자아들, 버리지 못한 것들, 세상 기준들, 그 허벅지 관절이 부서지는 장소예요.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이제 이때는 아까 두 때 나누고 뭐 이러다가 이제 다 이제 강을 건너게 하고 혼자 건너지 않고 홀로 남아있을 때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야곱을 만나서 씨름해 준 분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천사의 모습으로,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때가 바로 성자 예수님이거든요. 이때는 어떤 사람, 바로 예수아를, 예수님이 야곱과 씨름했다는 것은 야곱이 기도할 때 그와 같이 씨름의 형식으로 만나 주셨다, 밀고 당기는 은혜를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씨름이라는 단어를 잘 한번 보십시오. 30장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이 못 이기는 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씨름을 계속 하면서 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기간도 계속 끌고 가시는 이유가 뭐죠? 내가 그만큼 부서질 영역이 많다는 거예요. 끌고 가면서 부수고, 끌고 가면서 부수고, 끌고 가면서 부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 옛날 성경은 한도뼈를 치웠다. 그러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그가 어긋나게 되었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씨름이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씨름이라는 단어가 알레포, 베이트, 쿠프라는 단어를 써요. 이런 건 내가 가끔 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다 보여주지 않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보여주는 단어가 있죠. 저 씨름이 아바크예요. 아바크. 알레포와 베이트 두 자를 하면 아버지란 뜻이거든. 아버지란 뜻이거든. 우리 카페에도 아버지 히브리 찬양 올려진 거 있죠. 유대인이 부르는 거. 바로 아버지란 뜻인데 쿠프가 무슨 뜻이냐면 소망. 아버지를 소망하며 하는 씨름. 아버지 얼굴을 구하는 씨름.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 하는 씨름. 바로 기도가 씨름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바크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씨름은 아버지를 소망하는 기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씨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장 30절에 야곱이 나중에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래요. 아까 사람과 씨름했는데 씨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소망했고 내가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데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버니엘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죠? 자, 우리들이 해야 될 씨름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소망하는 이 씨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과 씨름함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에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 내 눈앞의 장애물들을 처리할 수 있다. 어떤 씨름하자? 기도의 씨름에 들어가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골방이 때로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소예요. 그죠?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소예요. 아버지를 소망하는 씨름, 아바크를 계속하라. 결국 우리들의 앞에 있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내가 처리될 영역을 부수어줘요. 뭔가 변화를 시켜줘요. 내가 변화되지 못하면은 그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들 수 없거든요. 씨름이 현장에 나오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 쉽게 말해서. 쉽게 표현해서 씨름이 현장에 나오면 그곳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곳에 보혈을 부어주시고 그곳에서 말씀 주시고 또 내 자신이 허물이 크게 보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빛 가운데 오면 나의 허물이 너무나 잘못된 것이 많이 보이게끔 해주는 현장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현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바크, 주님을 소망하는 씨름을 하면 주님이 굉장히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 밤 이야기했죠. 창세기 32장 13절.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낼 때 그게 라일이라는 단어거든요. 저기서도 라일, 라메드, 요드, 라메드. 라메드가 밤에는 훈련이 2개씩이나 있는, 훈련이 2개씩 있다는 것은 뭐죠? 훈련일 때, 뭔가 우리가 밤일 때, 어두울 때는 훈련하고 있을 때는 역경의 때라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기도의 때라는 거예요. 밤에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죠? 해가 뜰 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해가 누구죠? 우리 월사 갈 때 초승달이 보름달이 되듯이, 그죠? 우리 주님이 해로 나타나시거든요. 밤에는 뭐 해야 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 기도의 씨름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는 것. 그래서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밤이었을 때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뭐 했다는 거예요? 밤에 예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씨름하기를 원하는데, 야곱은 행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 이것이 야곱이 부수어야 될 한도뼈. 그래서 기도 현장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한도뼈, 허벅지 관절을 쳐부셔줘요. 그게 자기 주장일 수도 있고, 자기 계획일 수도 있고, 속임일 수도 있고, 깨돌이 건성일 수도 있고, 살아있는 자아, 뭐 이런 것, 다양한 것들이겠죠.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 들으면, 과연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면 나를 칭찬할 것은 무엇이고, 아마 여러분 칭찬할 거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잘하는 거 분명히 있어요. 모두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가 고쳐야 될 것, 내가 버려야 될 것, 내가 피워야 될 것, 내가 없애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거기 기도의 현장에서 처리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네가 이것 좀 버렸으면 좋겠다. 너 이것 때문에 자꾸 넘어지지. 이것 때문에 계속 실수하고 네 스스로도 이것 때문에 주님 내가 왜 이렇지 하고 너 환탄할 때 있잖아. 내가 도와줄 테니 이제 이것 좀 버려봐. 아멘. 그것이 우리가 버려야 될 허벅지 간절. 그게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씨름의 현장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처리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이 그것을 부수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동의를 해야 돼. 내가 동의를. 맞습니다, 주님. 제가 이것이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전 우리 예수 보혈을 바르면 우리 눈이 예수님처럼 바뀌어지고 우리 기도 예수님처럼 바뀌어지고 우리 입도 예수님처럼 바뀌어진다고 그러죠. 내가 지금도 입술로 뭔가 하나님 기뻐하는 말을 자꾸 내뱉으면은 주님 내 입을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이 내 입이 잘못 심은 것 때문에 내 삶에 에서가 자꾸 나타나니까 내 입이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 보세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말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실제로 바꿀 수 있는 방법도 말해줬잖아요. 나쁜 말이 나오거나 나쁜 생각이 나오거나 나쁜 것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나 나쁜 것을 만지려고 할 때 그때 뭐 외치라고요? 예수와 피를 외쳐보세요. 즉시적으로 그것이 중단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힘도 지혜도 다 방법도 주셨어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처리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 속에서 뭐가 떠올라가면 예수 피 한번 외쳐보십시오. 사라집니다.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예수 피 해보십시오. 사라집니다. 그죠? 그리고도 안 되거든. 주님 앞에 진짜 씨름해 보십시오. 주님, 이것이 나에게 남아있는 한도표인데 이거 주님이 저 좀 부숴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속에 남아있는 이 한도표가 부서짐으로 내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무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솔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주님이 그걸 처리하세요. 그래서 에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한도뼈를 먼저 부수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방법. 우리는 자꾸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러거든. 그 문제의 원인이 너에게 있다. 네가 과거에 잘못 심은 것이 있다. 네가 아직도 그 깨돌이 근성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나에게 부탁하지 않는다. 나에게 의뢰하지 않는다. 네가 예전에 됐고 2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하고 있다. 그러니 이것부터 부서져야 문제가 없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면 내가 부서질 영역들을 부숴주시고 그것이 부서짐으로 하나님께서 에서 문제가 처리되게 하죠. 그 에서 문제가 처리되는 모습 한번 보십시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뇌물 전달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하고 씨름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도뼈가 부서진 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창세기 33장 4절을 보니까 죽이려고 달려왔던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의 목을 안고 어금 맞추고 입을 맞추고 우는 것으로 바꾸어져요.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 놀라운 반전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400명이 군사를 거느리고 죽이려고 달려왔더니 형이 갑자기 하나님이 그 마음을 확 뒤집어 놓으신 것이고 와서 아이고 동생 수고했어. 보고 싶었어. 그리고 그 다음 말이죠. 내가 너 돌아간 길 앞잡이 해줄게. 가자. 죽이려고 왔던 그가 안내자가 되게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친구가 되게 하신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죠?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다리로 돌아가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변화되고 내 한대고 베푸시고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이치로 서면 하나님은 나의 원수들, 나의 핍박자들, 나의 대적자들을 나의 통역자, 친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면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여러분 인생살에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힘들게 했던 사람, 그 사람 미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왜 그 에서가 등장했습니까? 제가 그 문제의 뿌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부서져야 될 한두 배가 있다면 그것을 포기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부수어 주셔서 이제는 그 대적자가 핍박자가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이 에서가 변화되듯이 나의 동력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나가면 기도의 씨름터에서 내가 변화되니 문제가 해결받는다. 할렐루야 하면 그러므로 기도의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씨름 아바크를 하라. 그때 내 허벅지 관절이 부서짐으로 문제가 해결받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자, 따라합니다. 내가 바뀌면 내가 변화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내 한두 뼈가 부서지면 문제는 해결받습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야곱이 축복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넘어야 될 산이 있었어요. 그거는 과거에 야곱이 잘못 심었던 20년 전에 잘못 심었던 형 에서 문제였어요. 그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개로 풀려고 하지 않고 또다시 인간적 방법으로 시도하는 야곱. 깨를 부리고 뇌물로 풀려고 선물 공세로 풀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 안 되겠다. 야복 나루트에서 내가 너를 만나서 너 속에 남아있는 한두 뼈를 부숴줄 테니 너 나하고 씨름 좀 하자고 야복 나루트로 풀려. 야복 나루트가 뭐라고요? 비우는 장소, 부서지는 장소, 내가 변화되는 장소. 그것을 통과했더니 나를 죽이려고 달려왔던 에서가 야곱을 안고 우는 사이로 바꿔주신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시고 주님 저도 하마콤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마콤에서 주님과 씨름하기를 원합니다. 아바크 하나님 아버지를 소망하는 그 씨름함으로 내 속에 남아있는 한두 뼈가 부서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내 앞에 있는 문제의 산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장소로 전진해 나가는 또 다른 야곱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